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한 절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지금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왜 거기에 숨어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것은 장소의 질문이 아니라 너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그 현 상태를 좀 깨닫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지금은 나무 뒤에 숨어 있지만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그 양무리를 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느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목동이 되어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심한 고역으로 인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모세를 부르셨던 거죠.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목동을 치는 목동입니다. 환경이나 나이나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일에 나를 부르고 계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부르셨느냐? 요나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아수르였거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여러모로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였지만 그들도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 죄악의 도시인 아수르에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 보내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는 선한 부르심의 그 목적과 의도와 사명에 함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15절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보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을 부르셨거든요. 왜 사울을 부르셨냐면 사도행전 9장 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꼬꾸라졌단 말입니다. 그 땅에 엎드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지금 타고 가던 그 사울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있냐면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요.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철중아 철중아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내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철중아 철중아.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근데 부르신단 말이에요. 철중아 철중아. 분명히 들으신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어떤 신부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 40년 동안 묵상을 하다가 소리를 잘 못 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고 깜짝 놀라서 기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정말 당돌한 사람인 거예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묻잖아요. 정신없어서 헤매는 게 아니라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때 1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그 사울을 부르셨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임금들 앞에 나가는 거 아무나 나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비록 사울이 말이죠. 과거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현재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택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상황과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느냐? 그 부르심의 환경과 조건들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임강모 선교사님은 IT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구제사역으로, 다 다른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자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전문 분야를 통해서 IT의 전문 사역자로 보다 더 귀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 평신도 사역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열악한 환경 속에 가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그 사역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다르죠?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선교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 헌신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이곳 바교에 살아가면서 늘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삶을 내가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장소가 아니라 너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그래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1층 그 주차장 옆에 이렇게 화초를 담고 있는 큰 화분 3개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은 아니지만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흰 꽃을 피우고 싱싱한 잎을 내는 그런 화초를 보면 참 감사해요. 하루는 이제 타일 공사를 이제 하면서 일꾼들이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길에 이 화초가 좀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앞마당 옆에 이렇게 화초들 이렇게 세워놓은 데 있잖아요. 갖다 놨는데 거기다 좀 갖다 놨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는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 약간 어둠침침한 저쪽 1층 주차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고 가셔도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이제는 좀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좀 이렇게 싱싱한 화초를 좀 이렇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곳에서 뭔가 좀 보상이라도 해주는 듯한 좀 마음이 저한테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이제는 거기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좀 이렇게 싱싱한 화초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해서 교회 정문 앞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3개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정문 앞에는 1년 내내는 아니죠. 건기철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이 하루 종일 내리쬐는 곳이에요. 화초가 둘 자리는 아닌 거죠. 여러분, 만약에 1년 365일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 되는 거죠. 사막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기, 건기 있으니까 이렇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거지. 매일 건기철에 햇빛만 내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365일. 사막화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건기철에 그러지 않아도 뜨거운 이 태양빛이 내리치는 하루 종일 그 화초가 있다 보니까 이파리가 너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쭉 늘어쳤는데 1층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 쭉 늘어진 이 화초를 보게 된 거죠. 아니 1층 주차장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늘 싱싱했고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이런 이파리를 할지라도 화초가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딱 섰단 말이에요. 그 축 늘어진 그 화초 살려보겠다고 그냥 아침에 그 빗물 이렇게 모아진 거 이렇게 이슬 매어서 모아진 그 좋은 물 그
어떻게든 해보려고 물도 주고 그냥 애를 썼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 화초가 있어야 할 곳은 비록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1층 주차장 거기에 가야 돼요. 걔는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교회 정문 옆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그 화초를 위해서는 다시 제자리로 옮겨놔야 되는. 제가 그래서 옮겼습니다. 다시 2, 3일이 지나니까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원래의 모습. 얼마나 보기 좋든지. 아,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너는 지금 제자리에 잘 있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같이 물어본 거죠. 너는 지금 어디 있어? 비록 화초라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늘 감사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 24주년 우리 기념 영상도 보셨지만은 그 마음에 그때 다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 참 보기에 뭔가 좀 어눌해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4년 동안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정말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때문에 24년을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더구나 신앙생활하고 가면 다시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교를 다시 찾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갈 때는 좀 많이 오겠다고 생각했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다시 기억하고 와서,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곳을 다시 둘러보고, 아직 여전히 한국에 있지만은 24주년이 됐다고 하니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성도님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성도님들의 그 밑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오시는 분들은 제가 무조건 식사 대접합니다. 무조건 식사 대접. 이유 불문하고 식사 대접합니다.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신 사례비 가운데 행복한 교회에 다시 찾아오는 성도님들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가장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한다. 이게 제 여기 목회하면서 하나의 원칙이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냐하면 지나간 교회 역사를 쭉 볼 때 교회 건축할 헌금한 걸 이렇게 쭉 보면 제가 모르는 분들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누구였나? 모르겠어요. 아, 내가 모르게 헌신한 분들이 정말 많았겠구나. 아, 내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지.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하실 거야. 나는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잘못된 선택으로 좀 사람들을 보기 좋으라고 화초를 옮겼지만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어요. 잘못하면 화초 죽일 뻔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에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각자를 부르실 때 결코 후회함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사랑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취소되거나 변질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방인들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장차 하나님께 긍휼을 입을 자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먼저 되었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때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순종의 마음을 주신 은혜가 임했다면 진정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불찰도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겠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러나 이거 대단히 그릇된 생각입니다. 일례로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재산을 상속받아서 나갔을 때 아버지가 저놈 참 괘씸한 놈이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호적에서 지웠나요? 또 재산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그거 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이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내쫓아 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버지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그렇게 기다렸고 돌아왔을 때 기쁘게 아들로 맞아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의복 입혔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반지 끼워 주셨어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그 변덕스러운 그런 신앙의 모습과 불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찰도 감싸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목사로 저를 부르셨을 때 돌아보면 목사 아니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렇게 부르실 때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습니까? 지나친 겸손으로 직분을 마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많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 낮은 모습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자신에게 흠과 티가 있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가 저 혼자 스스로 서지 못한다고 부모가 아유 저놈 자기 스스로 쓰지도 못한 애라고 쟤는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는 부모 있습니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안타까워서 더 큰 사랑으로 대하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일어서잖아요. 근데 나는 일어서지도 못해, 이러고 좌절하고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스스로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는 자보다는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의뢰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성도 여러분에 대하여서 후회하셨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성장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갈 때 징계를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세상에 자녀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꾸짖지도 않고 매를 들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어긋난 길로 나갈 때 따끔한 매를 들어서라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를 부르신 당신의 뜻의 후회도 아니고 돌이킴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르심의 뜻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실수했다고 낭망해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원망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나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허물의 집합체예요. 어떤 분은 육신에 너무 질병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많아서 나는 종합병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찌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의 집합체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허물의 집합체인 그 나를 향해서 한 번의 후회도 없으시고 그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눈길과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범했을지라도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과 온전한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그 사랑과 징계로 그릇됨을 고쳐주시는 사랑만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많은 환경과 조건들을 통하여서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내가 자백해야 할 것을 자백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징계와 연단으로 성숙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